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신락은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떠났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나요? 더 이상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신정정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방에 있는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왕이 되려 하고 또 신이 되려고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이 미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소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라고 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중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고 바벨론에게 패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패망 이후에 다시금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니,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는데, 사로잡혀 간 다음에는 갈대아를,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치하시네 마침내는 이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한 다음에는 택한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겠다고까지, 참 중대한 말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말씀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떤 때는 속에 타 들어가죠. 왜 속이 타 들어갑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심판을 촉구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니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사실 선지자들은 때로는 회중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문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에게 적지 않은 핍박이 탄압을 받고 옥살이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붙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사명의 저항을 당하여서 순교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턱으로 잘라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불의 사자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강력한 충동이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43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래에 나타날 일을 나타내 주시는데 특별히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침탈함을 당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건만 그러나 내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강성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물질을 주니까 물질을 가지고 범죄하고 탕진하고 탕자처럼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바로 그 둘째 아들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다시금 백성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백성들아, 아버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자,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경종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림길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갈팡질팡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왼편으로 가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왼편은 염소가 가는 길이요, 거기는 죽정이가 가는 길이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서는 자 알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에 서게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왼편에 서도록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상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한번 놀라운 소망을 얻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진행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감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것이라고, 비가 오기는 어디서 와? 비가 온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미리 주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었던 그 백성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깨우쳐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자 했죠. 자,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정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참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한 힘에 짓눌려 가지고 백성들이 침탈함을 당하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했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상심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 백성을 향하여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새로운 터전을 가꾸고 삶을 진행하라고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오고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치하셔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반대로 이 바벨론이 약해진 겁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왜 그러지? 소리도 못 내고 참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바벨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대하던 용맹스럽던 위험을 떨쳤던 군사들이요, 싸울 기력을 찾지 못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용기를 빼했던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앞장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참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용맹을 떨치고 나가는데 용맹이라기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갔는데 그 거장 골리앗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건가요? 다윗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그런 정황이 보인대요. 나라가 패망할 즈음이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나라의 그 수장 대통령이나 왕부터 시작해서 고위급에 있는 관리인들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백성들까지 그 정신적인 그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확연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패망할 때도요 우상 숭배로 타락했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남유다도 멸망당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세대와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개인이 패망하고 퇴락하는 역사를 보면 저들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했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도요 심판받을 자가 있고 구원함을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등은 준비됐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신랑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왕자의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뭘로 아나요?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듣지 못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떤 자는 똑같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노임을 받았다.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또 그분이 왕이시래요. 정말 이 세 가지 법칙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종일 줄 아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할 때는 인정이 되지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주님 이제 나오세요. 아, 주님 뭐 어디까지 따라가시려고요. 이제 나오시라니까요. 성전에 그냥 좌정하고 계시고요. 제가 갈 길은 제가 갔다가 다시 여기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치 액세서리처럼요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러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면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천군천사 옹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초막에 가도 하나님 나라, 궁궐에 가도 하나님 나라,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 나라, 집에 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일터에 가 있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왜요?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정말 거룩한 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창조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16절부터 말씀하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애국을 의지했어요. 근데 애국을 의지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노략당하고 점점 나라는 쇠퇴해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모든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기약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 뭐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뜻을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적이 나타날지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의 때를 감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를 감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만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심판의 때를 좀 제발 늦춰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저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미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천사를 급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보가 소돔 땅의 롯의 가정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단단히 준비하고요, 긴장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멸망당할 토성이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19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도대체 어떤 자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21절에 말씀했죠.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만이 찬송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때를 면하고 긍휼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살 길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인데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자여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보고 또 국제정세를 보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회복이 되어야 될 때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시기다.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다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생은 나와 같이 죽는 우리의 일생은 나와로